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83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수시를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하실 때 인자가 부드러운 손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유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죽음의 뒤로 인생 길을 가는 자 이 앞서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에 있는 나를 펴서 나의 소리를 들어 나를 부르는 그가 있으라.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주 되시는 우리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인생을 하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사랑에는 떠나밖에 없을 때 주한테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내 그 안에 가슴이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예수 되시는 우리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온 강을 건너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함성의 발을 누를까. 두려움에 가는 구름 너무 헤쳐버리고 나를 갈 길로 하리 누를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교동 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구대하심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3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또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의 은혜와 내 은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 잘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쟁이 있는 것의 평화를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품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참 은혜롭고 귀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참 은혜롭고 귀한 기도입니다. 또 이에 못지않게 영감 있는 기도문이 또 있죠. 미국의 신학자 나이롤드 리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정말 대단한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명이다 할 정도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즉은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십시오. 근데 내가 좀만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세 번째는 그 둘 사이가 있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기독교 서적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올라와 있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울대를 2000년 2월에 졸업한 김동환 전도사가 쓴 글이에요. 그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것도 성적이 올해 A+, 모든 과목이 A 정도가 아니라 A+. 서울대 졸업한 사람 중에 수석 친구들이죠. 그런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성적을 낼 수 있는가 하는 비법을 이제 쓴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서울대 보낼까? 우리 이제 크리스찬 부모란다면 두 가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스카이, 좋은 대학에 보낼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식을 믿음으로 키울까?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최고로 뭔가를 이룬 청년이 쓴 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이제 사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느냐 했더니,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운 대원칙이 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양육하는 대원칙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밥 먹지 마.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밥 먹지 마. 두 번째는 성경 읽지 않고는 공부하지 마. 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단순히. 고3이 되었을 때 엄마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몸에 피멍이 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너처럼 공부 잘하는데 네 엄마는 왜 그러니? 계모 아니니?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내가 언젠가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한번 들어봤다. 그런 거예요. 그 정도라도 철저하게 엄마한테 그렇게 엄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하노라. 이게 이제 다니엘 학습법인데, 우리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하는 자가 지독한 사람이죠. 그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말입니다. 뜻을 정하였다. 목적을 정하였다. 뚜렷한 뜻, 확정적인 목적이 있는 삶. 이게 다니엘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 왕족, 귀족들을 다 뽑아가지고 다니엘 바벨론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인데, 이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 몇 사람을 또 추려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 했잖아요. 그때 이제 몇 사람 똑똑한 사람 몇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친일파를 만들려고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렇게 패스해서 판사도 하게 하고 판검사, 군수, 도지사 다 했단 말이에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다니엘도 이제 그런 엘리트 중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먹는 것도 특별 음식, 왕이나 먹는 진귀한 고기를 줬다. 그렇다 한다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행운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거부했다. 그러잖아요. 왜? 민족주의적인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흔히 친일파 요새도 막 난리죠. 그렇게 민족주의적인 냄새가 나죠. 근데 이건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의미에서 거부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신앙. 이것은 우상한테 바친 제물인데 어떻게 먹느냐? 다분히 영적인 의미로 이제 유혹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 철저한 다니엘의 정신으로 공부해놓으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적으로 출세하려면은 오히려 세상하고 타협을 하고 대충 하고 그러면 더 잘 될 것 같죠. 장사도 적당히 소개해야지. 또 조직사에 들어와서 적당히 좀 아부도 하고 뇌물도 바치고 그래야 뭘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렇게 갔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말씀해서 이 전도사님도 그런 다니엘의 정신으로 공부했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날이에요. 바울의 기도. 바울은 또 어떤 뭐가 있어서 기도를 했을까? 바울이 3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인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여기 참 우리가 이제 저도 이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설교도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을 몇 번 설교를 했어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정말 우리 성경 중에서 핵심이 아닐까. 또 바울의 그 깊은 영성이 담긴 그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특별히 많이 묵상을 해보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육신적인 생각, 욕망을 놓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실 때 있단 말이에요. 안 들어주실 때. 그때 이제 우리는 흔히 속된 말로 삐지고 이렇게 좀 냉담한 신앙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지 뭐. 이렇게 좀 냉담한 신앙이 무력한 어떤 학습, 무기력화된 학습 이렇게 해봐도 안 되던데 이런 식으로 이제 냉소적인 신앙으로 많이 바뀌죠. 그런데 바울은 이 대목에서 어떻게 이제 그걸 극복해 갔느냐 그 이야기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은혜와 내 은혜. 그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있는데 되게 이렇게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이 문제.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풀어야 할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에 내 은혜를 맞출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해보자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신앙인들이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죠? 그 문제를 한번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해결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부관계 그러잖아요. 부부관계도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정신 없잖아요. 냉랭하고 이거 도대체 부부인지 어쩐지 그래도 헤어질 수는 없고 마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여러 가지 각도로 비유로 말할 때 왕이시다, 목자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시다 할 때 근데 제일 피부로 다가오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다.
그걸 이제 더 피부에 닿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일종의 그 비유죠, 비유. 근데 그 비유가 제일 피부에 실존적으로 다가와요. 그럴 때에 마치 현실적인 부부 관계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그 서로 생각이 막 일치가 안 돼가지고 아주 힘든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그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왜 기도가 안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은 정말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대개 우리의 그 기도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 좀 잘 풀리고 잘 형통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이제 막말로 건강한 것과 병든 것을 놓고 건강한 것이 은혜입니까? 병든 것이 은혜입니까? 우리는 뭐 고민할 것 없이 건강한 것이 복이 있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특별히 오늘 우리 병상에 놓인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 수없이 기도했는데 안 돼. 이게 잘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제가 욥기도 언제가 했었잖아요. 욥과 같은 고민. 내가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가 하는 그런 고민 같은 거 이런 고민들. 그랬을 때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일치가 안 돼서 막 고민할 때에 정말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생각에는 건강한 것은 은혜요. 병든 것은 은혜가 아니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야. 너는 건강한 것보다 병든 것이 오히려 너에게 좋아. 그게 더 좋아. 라고 하나님이 평가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평온한 마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라이벌 리버의 기도인 것처럼 그걸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이 맞지.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현실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아집에 속한 것이 많습니다. 인간의 저속한 욕망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충족이 되어줘야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 하고 그래 하나님 최고지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가끔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데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적이고 현재 눈앞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본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는 거. 또 미래적이고 철저히 내세적이고 신령한 것이고 우리 생각하고도 다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죠?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 있는 내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네게 있는 내 은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영어로 억셉트. 수용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좀 그 영적인 레벨이 좀 높아져야 돼요. 자꾸 그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그 차원 낮은 것만 충족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그냥 먹는 것 때문에 좋아. 본능 그쪽에 사로잡혀서 한치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이제 우리 그걸 참는 능력도 이제 길러지고, 그걸 이제 좀 복제하고, 또 남에게 좀 베풀기도 하고, 이게 어른이 되는 좀 레벨이 높아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 레벨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레벨이 낮은 그 레벨의 기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보세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출세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욕망의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바울은 그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보세요.
바울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어디 가서든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고 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또 그러려면 적어도 다른 거 필요 없고 건강만은 주시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나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그 기도 조속한 레벨 낮은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영적인 기도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주셨다는 건 아닙니까? 3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크게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크게 뭐 금식을 했든지 뭐 시간을 정욕했든지 뭐 철학이 됐든지 그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기간 우리가 흔히 어떤 문제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금식 며칠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겠다. 이런 큰 단위의 기도를 3번 했다는 거지.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 정도 3번 그런 셈이 아니죠. 크게 3번을 했다. 육체 가시, 기도의 내용이 뭐냐? 육체 가시가 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못하다 가시한 거 하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여러분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죠. 그 한번 들어가면 얼마나 아픈지 그 조그만 가시가 빼기 위해서 얼마나 흰색으로 빼려고 얼마나 합니까? 육체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사단이 준 육체 가시, 사단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육신이 뭔가 편하지 않다. 우리가 이제 병이라는 것을 디스이즈라고 해요. 디스이즈. 이지라는 것은 편하다는 거. 디스 앞에 있는 디스는 뭐 부정의 의미죠. 그냥 편치 않다 그런 뜻이죠. 병이라는 것은 편치 않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좀 편치가 않다. 뭔가 고통스럽다.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뭔가 병이 들면은 반드시 통증이 있어요. 이 통증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통증이 없으면 사람이 게을러서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갈 거예요. 아프잖아요. 근데 아프니까 할 수 없이 이거 비상사태다 생각하고 약도 먹고 병원 가서 이게 사실은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는 일종의 굉장히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죠. 우리가 아플 때 진통제 빨리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증상이 없으면 뭐예요? 그 뿌리를 뽑아야지. 그래서 열이 났다고 해열제 먹고 그러면 안 돼요. 문제를 빨리 발견해야지. 육체 가시라는 게 도대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말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간질병이 아닐까 생각해요. 간질병.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지랄을 한다고 해요. 지랄할 때 그 지랄. 막 사람이 막 정신이 갑자기 일어서 이상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간질병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라는 의사가 누가복음을 쓴 또 사도행전을 쓴 누가 의사가 있잖아요. 항상 이제 주치의로 따라다녔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몸이 약했단 말이에요. 의사를 대동할 정도로 선교를 할 때. 근데 그 치명적인 자기에게 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간질병이 아닌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입죄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시험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참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실망했다. 그런 느낌이죠. 아니 왜 그래? 뭐야? 이런 느낌. 시험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곳에 가서 가끔 간질이 나타나서 설교 시간에 간질이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막 간질 현상이 나타나서 막 이상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케 하는 것이 있었는데 내 육체의 문제 때문에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설교시가 왜 저래? 하나님이 왜 저 병 나고주실까? 이렇게 잠시 생각을 했다는 그런데도 약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성을 찾아서 생각해 보니 업신여기지는 않다. 불쌍히 없다. 오히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약해지면 자식들이 효자가 돼요. 참 역설이에요, 이게. 이게 역설입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너무 이렇게 약함을 보니까 우리가 괴롭혀서 안 되겠다. 말 잘 들어야지.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고맙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요새 뇌과학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뇌과학이라는 책들을 좀 흥미롭게 좀 많이 봤는데, 간질병은 일종의 뇌과학에서는 우리 뇌라는 것이 이제 전기 자극에 의해서 화학 반응으로 이제 막 정보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과부하 걸릴 때가 있어요. 과부하. 너무 지나치게. 우리 컴퓨터나 기계도 과부하 걸리면 고장나잖아요. 열받고 그러면.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간질병은 천재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재병은 천재들이 간질이 많아요. 줄리어스 시저,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도 천재인데 간질병이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고 영화 보면 대본이 나오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천재거든요. 굉장히 천재,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과부하 걸려서 이제 간질이 생겼는데,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때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뭐야, 그렇고, 본인도 이게 스타일이 구기는 거죠.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종인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고쳐주세요. 빨리 제거해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복음 전하는데 방해될 것 같다, 오히려. 하나님 영광도 안 되고, 하나님께. 그래서 3번을 기도했다. 3번을. 그러고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 하나님 빨리 이거 제거해주세요. 제거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나도 성교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죠. 거의 억지가 아니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기도예요.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들어줘야 마땅해. 이런 대목에서는. 누가 봐도 육신적인 영광을 채워달라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 또 이 선교를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하나님 손해지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크게 3번을 기도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모습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응답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 돼요. 이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 돼요. 왜 합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상황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안 변해요, 지금. 그런데 뭐가 변합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이 변화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변화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생각이 변화되더라. 지금까지 내 생각에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당신의 생각이 맞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발상의 전환. 여러분 지금 냉담하는 신앙인들, 하나님 앞에 삐진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이 대목에서 상황이 안 변한다고 계속 하나님하고 냉담하시려고 합니까? 부부관계처럼 계속 그냥 냉랭하고 그냥 교회는 떠날 수는 없고 이혼할 수는 없고 계속 가지만 너무 불편하는 부부처럼 교회는 떠날 수는 없고 그러면
그러면서도 냉랭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폐행수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 대목에서 이 문제가 풀려야 돼요. 이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 뭐냐?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려놓고 이제는 내 생각이 변화돼야 한다. 내 생각이 변화돼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아,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한테 맞춰야지.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영국 군함과 그 등대를 지키는 수병과의 그 대화를 몇 번 설명했잖아요. 안개가 자욱한 밤에 어느 이 영국 군함의 이 함장이 하는데 서쪽에서 뭐가 불빛이 있는데 꼭 가면은 부딪힐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명색이 대영 제국의 함장인데 내가 비키면 되겠냐? 네가 비켜야지. 그래서 너희는 비켜. 나 영국 군함의 함장이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저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등병이지만 등대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등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등대가 비켜야 돼요. 배가 비켜야 돼요. 말할 것도 없지. 우리는 지금도 내가 명색이 장로고 내가 목사고 그러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는 등대야. 네가 비켜야 돼. 그럴 때에 한번 해볼까요? 하면 뭐가 깨져요? 계란으로 가용치지.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한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내 생각.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 제가 좀 많이 욕을 얻어먹지만 이 모자 도덕 경향이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많이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깨달은 바.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의자연.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스스로 그러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지켜보면은 되지도 않는데 몸부림치다가 용수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스트레스 받고 되지도 않는 거. 그게 자기 손해지. 아까 그 라이벌드 디버의 기도문 중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면 그걸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이 굉장히 정말 영감 있는 기도문이에요. 영감 있는 기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 근데 몸부림쳐서 끝까지 해보려고 하면 이 기력이 쇠해져. 동양의학적으로 기가 쇠해져. 자연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자연을 이길 수 없어요. 언뜻 이기죠. 언뜻. 문명이라는 것이 자연을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우리가 지금 그 지구가 돌아가는 걸 보면 산업혁명 이후로 자연을 조작해서 문명을 만들고 많은 혜택이 와서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죠. 거기에 대한 반대 극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 아닌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온통 난리잖아요. 지금 불볕더위, 막 불이 나고 미국에 쪽은 엄청 많이 났다 불이. 홍수, 유럽의 홍수, 중국의 홍수 할 것 없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1000년 만에 오는 거, 10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 할 정도. 근데 앞으로는 더해질 것 같아요. 이게 자연의 역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용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빨리 받아들여.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끝까지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하시면 나를 고쳐야지. 그래야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5천만 역사에 우리 한민족이 살아남은 것 중에 가장 큰 그 영성이 뭐냐면 저는 숙명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강대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기적이죠. 중국에 흡수되지 않은 거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중국에 50개
개 민족이 있는데 다 흡수됐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흡수되지 않는 우리나라 역사는 끊임없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저항하는 역사인데 다 이겨냈어요. 지금도 이겨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주 그게 참 신기한 건데 그게 뭐냐니까 일종의 숙명론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 우리가 흔히 사대주의를 막 나쁘게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로 안 그래요. 사대주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강자를 옆에서 살아남는 약자의 생존 방법이에요. 너무 세게 나오면 살짝들 좀 대국이라고 받아주고 뜻을 받아주면서 적당히 이게 구슬려주고 하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숙명론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중국을 다루는 그 기술이 대단해요. 우리 민족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붙었잖아요.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대국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가 괜히 힘도 없는 것이 뭐 주권을 말하고 자주적인 어떤 그따위 소리 하면 죽는 거예요. 잘 현실을 잘 해석해서 잘 적응하고 이런 능력. 우리 신앙인들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자. 아까 말한 자연하고 싸우지 말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자.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은 그런 거야.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도 좀 약간 좀 외람된 말이지만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이지만 잠시 육신의 몸속에 좀 갇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좀 묘한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인간이 대신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 당신도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돼 이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이 순자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말로 나 십자가 진짜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 육신 입은 사람들이 육체 가시 뭐 불편하면 좀 챙겨주세요. 똑같아요. 예수님 기도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너 십자가 져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옵소서. 정말 찬송가 431장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참 먹먹해져요. 이 찬송가를 쓴 그 분이 이제 잠깐 설명을 하면은 독일의 30년 전쟁이라고 이런 거 아시죠? 30년 종교 전쟁인데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이제 개신교가 싸우는 30년 싸웠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전체가 난리가 났거든요. 천주교하고 이 개신교가 죽으라고 싸웠어요. 그때 이제 30년 전쟁이 독일에서 일어났는데 이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를 쓴 목사님이 개신교 목사님인데 신방을 하고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 교회하고 사택에 불이 났어요. 이게 천주교 놈들이 부지른 거예요. 이 목사를 죽여야겠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신방 가서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교회도 불타고 사택도 불타고 자식들 다 불타 죽었네. 그걸 보면서 쓴 찬송인데 이게 얼마나 참 기맥힌 이야기예요. 지금 기맥힌 이야기예요. 근데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오. 얼마나 기맥힌 이야기입니까? 기맥힌 이야기. 바로 그거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기 위해서 그러하셨겠지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욥기 이야기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욥기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쉬었으면 여호와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할 말은 많지만 아무튼 결론을 내리면 우리 현실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시련이 많고 실패하고 고통이 많고 질병까지 있을 때에 기도하죠. 그래서 그걸
물론 하나님 대부분 들어주시지요. 대부분 들어주시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누구는 응답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주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요. 라고 생각할 때에 신앙의 영적인 레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확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납득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우리가 지내보면 이제 저도 이제 인생을 이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이제 뭔가 가족이나 복귀할 수 있는 이제 그 때가 왔잖아요. 쭉 지켜보면 그때는 이해가 가죠. 하나님 그때는 이해가 가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맞으셨어요. 라고 하는 대목이 많아요. 지금 보면 그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었는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을까 했는데 그 기도가 생각해보면 은혜였다.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하고 내 은혜가 이꼬르가 안 돼서 막 하나님한테 반항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맞으셨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이런 사도 바울의 경지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을 때 실망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깊은 경지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이 역설적인 놀라운 경지가 있을 것을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6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의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 안에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대로 세상을 갈 것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사부님이 명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대로 세상 나주기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러워 주님 앞에 그를 빼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금과 주일원금을 정성을 다해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사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